열왕기상 장별 맥잡기 1장에서 6장까지.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의 늙음과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 늙은 다윗과 아비삭.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고 추위를 느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에 신하들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 왕을 시중들게 하고 품에 안겨 따뜻하게 해드리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찾아 다윗 왕에게 데려왔고, 아비삭은 왕을 시중들었으나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며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모의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는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 브나야, 나단 선지자,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처에서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모든 동생들과 유다의 신하들을 초대했지만 솔로몬과 나단, 브나야, 용사들은 초대하지 않았다. 나단과 밧세바의 모략.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알리고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맹세를 상기시켜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를 막을 계책을 제안한다. 밧세바는 나단의 조언대로 다윗 왕에게 나아가 과거의 맹세를 언급하며 아도니아의 왕위 등극에 대해 항의한다. 밧세바가 왕과 이야기하는 동안 나단도 들어가 같은 내용을 다윗에게 전한다. 다윗의 솔로몬 왕위 계승 결정. 다윗 왕은 밧세바를 다시 불러 과거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한 것을 재확인하며 오늘 그 맹세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경배하며 그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솔로몬의 기름 부음과 왕위 등극. 다윗 왕은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뿔나 팔을 불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외치며 솔로몬을 따라 올라온다. 백성들의 기쁨의 함성으로 땅이 갈라질 듯했다. 아도니아의 소식과 반응. 아도니아와 그의 일행은 잔치를 즐기던 중 뿔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을 듣고 불안해한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전한다.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놀라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뿔을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간청한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선하게 행동하면 살려주겠지만 악행을 저지르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낸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및 반역자 숙청.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으로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유언한다. 또한 요압에게는 무죄한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를 갚으라고 명령하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라고 당부한다. 사울의 친척 시므이에게는 다윗을 저주한 죄가 있으니 그를 살려두지 말라고 유언한다.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된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의 왕국이 굳건하게 된다. 아도니아의 마지막 청탁과 죽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와 과거 다윗 왕을 시중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청탁한다. 밧세바는 이 청탁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는 것으로 판단하여 크게 노했다. 솔로몬은 그의 청탁을 거절하며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인다. 아비아달의 추방.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비록 죽어 마땅하나 다윗 왕 앞에서 언약궤를 메었고 다윗이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았으므로 당장 죽이지는 않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했다. 이로써 엘리의 집에 대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압의 처형. 요압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다 실패하고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솔로몬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 요압을 처형하라고 명했다. 브나야가 장막에 이르러 요압에게 나오라고 했으나 요압이 거부하며 그곳에서 죽겠다고 말하자 브나야가 솔로몬에게 보고했고 솔로몬은 요압을 그 자리에서 죽여 그의 장막에 묻으라고 지시했다. 이는 요압이 다윗 왕의 동의 없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등 두 의로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보응으로 그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솔로몬 왕과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다. 심의의 감금과 죽음. 솔로몬은 심의를 불러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곳에 살며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만약 명령을 어길 시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심의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3년 후 자신의 종들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자 심의가 가드로 가서 종들을 찾아 데리고 왔다. 심의가 예루살렘에서 가드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알려지자 솔로몬은 심의가 자신의 명령을 어겼음을 책망하고 브나야를 보내 그를 처형한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지혜 구함과 현명한 재판. 솔로몬의 애굽 왕과의 혼인 관계와 산당에서의 제사.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다윗 성에 그녀를 데려오고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지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솔로몬의 기브온 기도와 지혜를 구함.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서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의 응답과 복.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불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단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킬 때에만 이 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이신다. 꿈에서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그때 두 창녀가 왕에게 나와 한 여인이 말하기를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자신이 해산한 지 3일 만에 이 여인도 해산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밤에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고 내 아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다. 아침에 내가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여인은 죽은 아이가 이 여인의 아들이고 산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반박했다. 두 여인이 왕 앞에서 다투었다. 솔로몬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칼을 가져오게 하여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했다. 그때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인이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여 왕께 간청했다.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말했다. 솔로몬 왕이 대답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내린 이 재판의 소식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왕 속에 있어 정의로 재판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의 고위 관리들과 넓어진 영토. 솔로몬의 고위 관리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속한 고위 관리들의 명단이 나온다. 여기에는 제사장, 서기관, 사관, 제사장, 군사령관, 왕의 친구, 국내 대신, 그리고 전국을 관할하는 12명의 지방장관들이 포함된다. 각 지방장관은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왕과 왕실의 식량을 공급하는 임무를 맡았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 나라들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솔로몬 왕궁의 일일 식량. 솔로몬 왕궁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살찐 소 10마리, 들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였다. 그 외에도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솔로몬 왕국의 광대한 통치 영역과 평화.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모든 왕을 다스렸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방에 평화가 있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솔로몬 왕의 병력과 보급 체계.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지방 관장들은 각자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그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공급했고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는 잠언 3,000가지와 노래 1,005편을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의 식물과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하여 설명했다.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다. 열왕기상 5장 성전 건축 준비와 히람과의 협약.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계획과 히람에게 도움 요청. 다윗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사절을 보낸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방에 대적하는 자가 없어 평안하게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알렸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자신의 일꾼들과 히람의 일꾼들이 함께 일할 것이며 또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주겠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히람의 협력 약속과 솔로몬의 응답.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의 요구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나무를 뗏목으로 엮어 바다로 솔로몬이 원하는 곳까지 띄워보내면 그곳에서 가져가라고 하였다. 대신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의 궁정에서 쓸 식량을 달라고 요청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어서 두 사람이 조약을 맺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노동력 동원.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레바논으로 보내고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는 방식으로 교대로 일했다. 또한 레바논에는 7만 명의 짐꾼과 8만 명의 채석공을 두었고 그들을 감독하는 3,300명의 우두머리들을 두었다. 왕의 명령에 따라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았다.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열왕기상 6장 예루살렘 성전 건축 시작과 완성. 성전 건축 시작과 기본 규격.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다. 성전 앞쪽 현관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은 20규빗이었고 성전 앞에서 나온 너비는 10규빗이었다. 성전의 규모와 구조. 성전에는 붙박이 창문이 있었고 성전의 벽 곧 성전과 지성소 벽 주위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이 층랑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래층의 너비는 5규빗, 가운데 층은 6규빗, 셋째 층은 7규빗이었다. 성전의 벽 바깥으로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이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 차해석장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중층 골방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는데 나선형 계단을 통해 가운데 층과 셋째 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또한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붙여서 만들었다. 성전 건축 과정.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 언급하시며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행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 내부 장식. 성전의 안쪽 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는 백향목 널판을 입혔고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의 길이는 40규빗이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으며 모두 백향목이라서 돌이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다. 내소는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는 금 사슬로 건너지르며 내소도 금으로 입혔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장식.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을 세웠는데 각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규빗, 다른 쪽 날개도 5규빗으로 날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 10규빗이었다.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형태가 같았다. 이 두 그룹은 성전 안곳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그룹들의 날개가 펼쳐져서 한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다른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고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다. 이 그룹들도 금으로 입혔다. 성전의 문과 벽 장식,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는 금으로 입혔다. 내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문짝 2개를 달았고 그룹들과 종려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 새겨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의 문을 위해서는 감람나무로 2 문짝을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5모가 나게 만들었다. 감람나무 2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형상을 새겨 넣고 금으로 입혔다. 성소의 문을 위해서는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이는 벽의 4분의 1 크기였다. 또 잣나무로 2 문짝을 만들었는데 한 문짝은 2개의 접는 널판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문짝도 마찬가지였다. 이 문짝들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형상을 새겨 넣고 그 새긴 곳에 맞게 금을 입혔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은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싸여 있었다. 성전 건축 완료 시점. 성전 기초는 솔로몬 왕의 4년 12월 둘째 달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년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 성전 건축에는 7년이 걸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6장 장별 맥잡기를 마칩니다. 이제 둘째 단락 열왕기상 7장에서 11장 장별 맥잡기 영상에서 만나요.